여러분, 왜 신앙이 중요한 줄 아세요? 왜 우리가 신앙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신앙이 이토록 중요한 이유가 뭘까? 여러분, 신앙이 중요한 이유는, 신앙은요, 죄의 문제를 딱 다스립니다. 신앙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내 속에 있는 욕심, 내 속에 있는 정욕, 내 속에 있는 간음, 그리고 내 속에 있는 불의, 내 속에 있는 악한 생각, 그리고 시기, 분내. 여러분, 이걸요, 사람이 다스리면 안 돼요. 죄의 문제를 사람이 다루면 안 돼요. 그리고 다룰 수도 없어요. 그래서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신앙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이 죄의 문제를 사람이 다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루세요. 그래서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문제는 딱 이거예요. 사람이 죄를 다뤘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한번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죄의 문제를 다루면 어떤 문제가 일어날까 이걸 한번 보는 거예요. 왜 이 신앙의 문제, 신앙이 중요한 건데 죄의 문제를 사람이 다루지 않아야 되는지, 그리고 왜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꼭 다루셔야 되는지 우리가 이 읽은 성경 본문 말씀에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성경 본문은 이렇습니다. 음행 중에 한 여자가 잡혔어요.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관계라 그러면 잡혀올 리가 없을 텐데 이것은 사람에게 지탄을 받아도 분명한 음행 관계였어요. 그래서 음행을 하는 여자를 현장에서 잡아서 데리고 왔어요. 자, 이 여자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음행해서 현장에서 잡힌 죄인입니다. 신앙이 왜 중요하냐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어요. 신앙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 그러면 죄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아니하고 사람이 죄의 문제를 다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보세요. 자, 현장에서 음행한 여인을 잡아왔어요. 그리고 잡아오면서 예수님 앞에 그 여인을 딱 내놓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딱 이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 바리새인은 가장 경건한 자들이고 서기관들은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이 음행에 하다가 현장에 잡힌 이 여인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율법은 다 알고 있어요. 율법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모를 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가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 속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 율법에는 이 돌을 치라, 이렇게 다시 말해서 돌로 쳐서 죽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율법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하겠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자, 보세요. 사람이 죄의 문제를 다루면 안 됩니다. 사람은 죄의 문제를 절대로 다루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죄의 문제를 다루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딱 보세요. 돌로 딱 치잖아요. 이게 사람이 죄의 문제를 다룰 때 딱 하는 거예요. 저 여자 돌을 치자. 이게 사람이 죄의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죄의 문제를 다루지 못해요. 다루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만이 다뤄야 돼요. 왜냐 그러면 사람이 죄의 문제를 다루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죄인인데 어떻게 죄의 문제를 다루어요? 사람이 의인이 아닌데 어떻게 죄의 문제를 다루어요? 로마서 3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 세상에 사람이면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선언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누구나가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죄인이 어떻게 죄의 문제를 다뤄요? 근데 죄인이 죄의 문제를 다루니까 어떻게 다루냐고 그러면 딱 돌을 들어서 죽이잖아요. 이게 사람이 죄의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간음한 여인을 잡아다가 율법으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엄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게 율법이에요. 신명기 22장 22절에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참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참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이게 율법이었어요. 지금 현장에 잡혀온 이 여인은 율법 앞에 딱 세우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율법 앞에
죄인을 딱 세우면은요, 율법에서 죄인을 딱 서는 순간부터 이 여인에게는 죽음뿐입니다. 율법 앞에 서면 그럼 죽음뿐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6절을 보면 어떻게 나왔냐면, 율법의 조항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율법 가운데서 있는 이 조항들은 사람을 살리지 못해요. 그냥 죄를 정죄하고 딱 죄를 죽이는 거예요. 이게 죄다라고 깨닫게 만드는 게 이게 율법이 하는 일이에요. 율법 위에 딱 세웠어요. 가늠한 여인 반드시 죽지요. 율법 위에 선 자는 죽음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죄를 다루는 방법을 한번 보세요. 이게 사람이 죄를 다루는 문제와 예수님이 죄를 다루는 문제는 완전히 달라요. 자, 예수님께서 딱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람들이 와서 이 율법에는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는 대답도 아니하시고 허리를 굽히셔서 땅에다 한번 쓰고 계세요. 그러니까 자꾸 재촉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대답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딱 드시면서 딱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하는 줄 알아요? 예수님께서 죄를 다루는 방법을 한번 보세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딱 이렇게 얘기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게 주님이 죄를 다루는 딱 방법이에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그러면 이거예요. 지금 현장에 가늠한 여인은 끌어다가 율법 위에다 딱 올렸어요. 그러니까 율법 위에다 딱 올리니까 율법은 그 여자에게는 죽음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딱 말씀하세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얘기는 뭐냐면 너도 너 자신도 너 율법 위에 한번 올라가 봐. 돌을 든 바리새인, 돌을 든 이 서기관들, 돌을 드는 너희들 유대인들, 이 가늠한 여자들만 율법 위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 너희들도 율법 위에 한번 올라가 봐. 율법 앞에 한번 서봐. 이런 얘기. 이 얘기 어떻게 표현됐냐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런 뜻이에요.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율법은요 여러분 죄 사함 없습니다. 죄의 정죄만 있습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드러나게 만들어주는 게 그게 율법입니다. 그 율법 앞에서 왜 가늠한 여인만 세워? 너도 한번 써봐.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다루실 때 딱 이렇게 다루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 이 얘기를 딱 하시는 거예요. 죄 아래 있는 자는 너희들이고 죄 아래 있는 자는 모두 다가 죽어야 돼. 그래서 너희 모두가 이 율법 아래서 죽어야 될 자들이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막 정죄해요. 막 정죄하다가 예수님께서 남을 정죄하는 것은 인간이 죄를 다루는 방법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 죄를 다루시냐 그러면 야 너 일로 와봐. 너도 율법 앞에 한번 써봐. 딱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 율법 앞에 서면 우리의 죄를 깨닫게 만들어준다 그랬는데 우리가 흠없는 온전한 의를 가지고 있습니까? 불이 한 점 없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우리가 서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악한 생각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용서하고 사랑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대로 다 살아가고 있습니까?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행치 않는 것은 다 죄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율법 앞에 딱 세우면요 우리도요 다 율법 안에서 죽을 자예요. 이걸 가지고 뭐라고 표현한다 그러면 죄의 보편성이라고 표현해요. 죄의 보편성은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1961년도에 예루살렘에서 한 재판이 이루어졌어요. 그 재판의 대상자는 아기히만이었어요. 유대인들을 홀로코스트에서 수백만을 죽이는 데에 최고 그 계획하고 그렇게 죽인 자의 그 원흉이 누구냐 그러면 그게 바로 아히만이었어요. 그래서 이
얼마나 인간의 악마성이 그 속에 깊이 들어가 있고 그의 삶이 얼마나 죄로 가득한 악마인지를 보기 위해서 한 사람이 그 재판장에 와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철학자예요. 여인이지만, 여자지만 아주 유명한 철학자예요. 그러니까 한나 아렌트는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자기 동족을 그렇게 처참하게 비참하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죄책감 없이 죽였던 그 악마성을 가진 이 아이히만, 그래서 그 얼굴을 보려고 재판장을 찾아가. 그래서 재판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 한나 아렌트가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놀랐냐 그러면 자기 눈앞에 재판을 받는 아이히만은 너무나 평범한 모습이었어요. 그냥 우리가 동네에 가면 만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남다르게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지나가는 아저씨 만나듯이 그렇게 만날 수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을 딱 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너무 놀란 거예요. 아니, 악마성이 가득해야 되는 이 사람이 내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정말 막상 보니까 너무 평범한, 그래서 동네 아저씨 같은, 누구나가 만날 수 있는, 그래서 그냥 정부의 명령에 그냥 복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냥 평범한 한 사람의 얼굴, 그냥 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안나 그란트가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서 표현한 내용이 이거였어요. 악의 보편성, 이렇게 표현했어요. 인간은 누구라 그러면 다 악마 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들키지 않을 뿐이지 누구에게나 다 죄성이 들어가 있다는 걸, 그래서 악마의 보편성, 죄의 보편성,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보세요. 딱 이런 얘기가 똑같아요. 너희 죄 없는 자가 먼저 쳐. 이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누구나가 할 것 없이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일이 어디서 벌어지고 있냐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은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들어가셨을 때에 그 거룩하다고 말하는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이에요. 바리새인이라 그러면 경건한 사람 중에 경건한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서기관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아는 자들에게 벌어지고 있는 이 사건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돌을 하나씩 놓고 다 없어졌어요. 여러분, 저희들은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사회 구성원들이 뭐라고 생각하냐 그러면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사회 구성원들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들통났느냐 들통나지 않았느냐를 중요시하면서 살아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죄를 다루시는 방법은 바로 이거예요. 야, 너 속에 있는 죄를 봐. 너 손을, 돌을 들고 저 가늠한 여인 칠 수 있어? 너도 저 가늠한 여인을 율법 위에 세워서 죽음밖에 없도록 만들었는데 너도 율법 앞에 한번 서봐. 너에게 뭐가 남을 것 같아?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 이 얘기를 하시는, 이게 예수님께서 죄를 다루시는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다루시는 방법. 그래서 지금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고 얘기했을 때에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너도 돌을 던질 자격 있어? 이렇게 물으시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제 돌을 놓고 다 돌아갔어요. 이제 주변에는 9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하고 여인만 딱 있어요. 그래서 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눈앞에 있는 그 여인에게 딱 이렇게 얘기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게 예수님께서 죄를 다루는 방법이에요. 또 다른 예수님께서 죄를 다룰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신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하는 사역의 목적이 뭔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질문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그 장면이 딱 들어있을 때에 유일하게 한 사람은 돌을 들어서 그 여인을 칠 수 있어요. 죄에 대한 심판자, 그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는 죄인이 죄를 다루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죄를 다뤄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사람과 같이 시험을 받으시지만 그 속에 죄는 없으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죄 없는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저 사람을 정죄할 수 있어요. 왜요? 죄가 없으시잖아요. 죄가 있는 자가 어떻게 정죄를 하겠어요? 그러니 돌 다 놓고 가지만 그래도 유일하게 한 사람은 그 여인을 향해서 심판할 수 있어요. 죄에 대한 심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돌을 들어서 그 여인 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여인에게 가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주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요한복음 12장 47절에 보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잘 안 들어요. 잘 지키지 않아요. 행하지 않아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이게 주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왜 정죄하지 않으신 줄 아세요? 그 여자를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정죄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구원하러 왔다. 너의 가늠한 그 죄,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 너의 죄를 내가 안고 가겠다.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에 너의 죄도 함께 달려서 너는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실 때 너도 살아날 것이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다루시는 방법이에요. 내가 너를 정죄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너를 구원하기 왔다. 그래서 그의 죄를 예수님이 안으시는 거예요. 그게 속량이라 그래요. 죄의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 여인의 대가에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치르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의 죄를 안고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 율법 외에는 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한 의가 뭡니까?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오질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속량하셨다. 속량이란 뭐냐면 죄의 대가를 치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 가늠한 여인을 두고서 돌을 들어서 그를 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혹시 아세요? 서기관들이 왜 굳이 돌을 들어서 그 죄에 있는 여인들을 돌을 들어서 칠 수밖에 없는 줄 아세요? 바리새인들은 그 속에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없어요. 그러니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돌을 들어서 죽이는 것밖에 없어요. 서기관들에게 죄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뭔 줄 아세요? 돌을 들어서 그 여인을 죽이는 것밖에 없어요. 이게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에요. 인간은 그렇게 죄를 다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죄를 자기가 안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속량물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를 믿음으로 구원하게 하시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죄를 다루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왜 신앙이 중요하냐고요? 신앙은요, 절대로 사람이 죄를 다루지 않아요. 신앙은 뭔지를 아세요? 죄를 예수님이 다루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왜 달려 돌아가셨어요? 성경이 딱 이렇게 얘기를 해요. 로마서 4장 23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면, 심판하시면 우리의 맞춤표는요, 딱 멸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게 딱 우리의 맞춤표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를 믿으면 이제는 우리에게는 인생의 맞춤표는 뭐냐면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중요한 거예요. 왜요? 신앙은요, 인간이 절대로 죄의 문제를 다룰 수 없어요. 신앙이 왜 중요하다고요? 죄의 문제를 예수님만이 다루실 수 있었어요. 이게 신앙의 문제예요.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 믿고서라도 우리가 죄 가운데 늘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해요. 예수님, 저도 주님을 믿고 죄 가운데서 떠나서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며 살기 원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는 늘 죄 가운데 넘어집니다. 이렇게 표현할 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러면, 내가 그거 다 알아. 그래서 죄를 짓는 너 자신을 보지 마. 너희 죄를 대신 지고 가서 너희 죄가 죽고 너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봐. 이제는 너 안에 너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너 안에 있는 주님을 봐. 그래서 주님 따라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말씀을 하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를 따르는 자는, 너 예수님 따라가. 너희의 시선을 죄를 짓는 너 인생에게 두지 말고 너희의 시선을 너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너희의 시선을 도와봐. 그러면 너는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시선을 주님에게 둘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에서 건짐을 받은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죄가 주인 노릇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을 보면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미 나는 이제 죄가 왕노릇하는 게 내 인생이 끝이 났어요. 죽었어요. 내 안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왕노릇해요. 이제는 나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아무리 꾸겨지고 막 밟혀도 여러분, 돈의 가치는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 됐어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요? 죄와 싸워서 살아봐요.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봐요. 우리 주님이 딱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 짓지 마. 이렇게 주님 말씀이었어요. 너 이제 죄의 종이 아니야. 너 이제 죄가 왕노릇하잖아. 너 인생 이제 바뀌었어. 너는 이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야. 죄가 어떻든지 간에 너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야. 너의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시오. 생명이 너희 왕노릇할 거야. 그러면 이제는 너는 죄가 너 삶 속에서 죽을 몸이 있어서 죄의 모습들이 드러난다 손 치더라도 너는 죄를 짓는 너 인생을 보지 말고
너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너 안에 있어. 그분을 봐. 여러분, 우리는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보면서 주님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의 자리에 났으면 즉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